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오늘 1, 2, 3, 4, 5, 6 수업을 했거든요. 오늘 5, 6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라 오늘 첫날이라 3월 첫 모임이라 동아리 뭐 조직하고 한다고 1, 2, 3, 4는 원래 수업이었고 5, 6하고 뭐 하고 지금 뭐 남교사 무슨 회식한다고 하는데 그냥 건배만 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 힘드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중원부원 얘기하는 것보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그냥 그러면서 이 자리라는 게 이제 보는 자리, 듣는 자리에서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제가 이게 눈앞에 있는 거라 네. 이 보고서는 그냥 생각을 여기 뭐지 이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자, 이게 말을 통해서 이 공부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기가 벗어나 봐야만 알거든요. 보는 자리다, 뭐 듣는 자리다 그런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그 말을 통해서 보는 자리라는 말에 이거 이렇게 안 되면은 그 말을 지키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다 마구니 말이고 다 속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눈앞에 이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로 전달하면 입이 아파요. 눈 앞뿐만 아니라 눈 위도 있고 눈 아래도 있고 눈 뒤도 있고 눈 옆도 이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나예요. 사람들이 이걸 쉽게 못 발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라고요. 제가 이거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저의 허물을 알 수 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냐. 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냐. 이게 뭐 말할 게 있는 거냐라고 당당하게. 그게 자기를 찾았다는 소리예요. 입 벌리기 전에
눈앞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란 소리예요. 눈앞에 있는 전부 다를 말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특정한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보는 것 말고 딴 것, 뭐 이상하게 희끄무리하거나 번쩍하거나 이런 거 말고 지금 컵이 보면 컵, 허공이 보면 허공, 저를 보고 있으면 저의 모습. 근데 이런 것들은 끝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끝없이 변하고 있는 이게 변함없는 그것이라고요.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체험해야 된다, 감해야 된다는 게 그게 그냥 왜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해가 돼요. 아 하면서 일말의 의심 없이 그걸 실감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이거.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할 말 없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요. 그런 말밖에 못해요. 왜냐면 조금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체험이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요. 경험의 대상과 경험하는 자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알아요. 근데 생각하는 그 자리는 생각은 이렇게 반짝하니까 이거 알 수 있어. 근데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는 반짝할 게 없잖아. 이미 반짝하고 있어요. 이게 얇은 비닐막도 아닌 것인데도 그렇게 뚫기가 어려운 거야. 이걸 못 뚫어내는 거야. 그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바글바글하는 이건 생각 밖의 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뚫고 나와야 돼. 그 생각을 뚫고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이 저절로 한번 멈춰지면 그것은 생각이 쉬어지면 생각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물거품은 물이 없으면 물거품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이원적인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라 불이법이란 건 뭐냐면 일원적인 경험에 일원적이란 건 뭐냐면 경험하는 자와 경험한 대상이 하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소리예요. 경험이 없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이 없는 경험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 없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상대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변하잖아요. 유지되지가 않는다고요. 아무리 해도. 근데 내가 힘들 필요 없어. 언제나 이랬다고요. 이 경험, 이 느낌, 이 경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벌써 틀렸지. 뭘 느꼈다면 그건 두 번째 소식이다.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아무 손가락 까딱할 거 없다. 그 사실이 분명 그걸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도 없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고요한 호수에 수면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결에 낙엽이 하나 날라와서 딱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이 호수의 물이 아는 성품이 있다고 칩시다. 호수에 물이 있다가 낙엽이 딱 닿으니까 이 호수가 낙엽을 알겠죠. 파문이 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테니까.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졌구나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낙엽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물은 다시 고요해졌어. 자, 근데 물의 아는 성품은 그대로 있어. 그 물의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느낌이요. 낙엽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아무 노력할 필요 없어. 아는 성품이 있는 물은 그냥 바람만 불어도 물결이 출렁해도 스스로 알아요. 그건 상대적인 거야. 뭐 돌멩이가 퐁당하든지, 낙엽이 떨어지든지. 근데 자기 스스로 있는 그 경험은 무슨 경험일까? 물은 항상 있다고. 알미라고 하는 의식의 물은 이렇게 있다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걸 알아요? 어떻게 이 소리를 들어? 어떻게 내 발바닥이 차가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나 아닌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나가 없으면 나 아닌 것을 절대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 먹지도 않아요. 육신은 60이든 70이든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경험은 달라질 수 없어요. 언제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이걸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면서 자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 끊어졌다. 공부가 끊어졌다. 길 없는 길이다. 더 나아갈 수 없다. 여기가 막다른 외통수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은 믿을 수 없는 절대 의지하면 안 되는 공부수단이에요. 그러면 바보 멍충이가 빨리 깨닫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니까 뭐 많이 알고 말 잘하고 그런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어차피 100년 안짝이야. 예? 그따위 것들은.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체 저 준동합력 미물 곤충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이랑 우리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게 이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모든 분별은 모든 차별은 이 평등한 것 없으면 차별이라는 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길다 짧다 할 수가 없어. 잘났다 못났다 할 수가 없어. 이것은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저 기독교에 보면 성가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주의 뭐 은총 이런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한테 나한테 이미 다 있어. 예? 난 수행도 안 하고 불교도 안 믿는데 나한테 이미 있어. 예? 이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 이게 그래서 이게 근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언제나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 아닌 것들 그것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것들은 반드시 카테고리, 바운더리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끝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하나가 오면 또 이게 멈추지 않아요.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멈춤없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감각되니까 이것을 실체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몸도 이런 경계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몸뚱아리 내가 아니라니까. 부처님께서 사념처에서 말했던 네 가지 관찰 대상은 알아차림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거.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몸도 네가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다음에 온갖 현상도 아니다. 그럼 나 없다 소리예요. 그게 나라고 나 없는 게 나라고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소리 할 거 없이 이 직접적인 경험을 부정할 수 있냐면 부 하려면 바로 이거 있어야 돼요. 부 하려면 있어야 된다고. 긍 하려도 있어야 돼. 이건 긍정도 부정도 암도 모름도 아니에요. 딱 절일체라. 일체가 끊어져 버린 소식이에요. 여기서 온갖 경험은 흩어지고 오고 가고 이 자리 이걸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본 진심 이 참마음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일 가는 정진이다. 근데 이 사실에 나중에 여기 보면 순숙이란 말이 나와요. 푹 익어지면 잘 익으면 잘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참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면 안 지키는 게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킬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가 없고 그게 불이에요. 불이. 불이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라는 소리예요. 다른 식의 표현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게 불이법이에요. 언제나 이것. 우리는 이게 미혹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몰라요. 이 당연한 소식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거, 여기서 조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절 인연에 따라 여러 가지 현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것을 실제인 줄 착각해요. 근데 10초만 길게 잡을 것도 없이 10초만 지금 가만히 자기 경험을 싹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고정된 거 없어요. 다 지나가고 헛개비에 불과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정신 차릴 걸 나는 10초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경험의 대상은 10초 안에 저 찻소리들은 끊임없이 변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내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스스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알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구나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경계가 있구나라는 망상. 나도 망상, 경계도 망상. 아도 비었고 법도 비었어. 그게 대승의 극치고 불법의 끝이에요. 아공법공이라. 그리고 비었다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있는 이대로단 말이에요. 뭘 바꾸고 고치고 얻고 잃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반드시 헛개비 같은 자아만 뭘 합니다. 뭘 해야지 존재감을 느껴요. 우리가 우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취감 느끼는 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서 그때 뭐냐면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리고 이런 소식 하면 이건 너무 무기력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아가 견딜 수 없는 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소리밖에 할 줄 몰라요, 자아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이 생각은 여기서 나왔지만 생각은 여기로 들어가면 사라져요. 예? 물거품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로 들어가면 물거품은 사라져. 그러니까 물거품이 자기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라고 믿으면 죽기 싫은 기라. 예? 근데 자기 생명의 근원이 여긴데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얼마나 현명했으면 돌아간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지 죽는 거, 사라지는 거가 없어요.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질 것도 없어. 예?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대적인 경험은 끝없이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의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야 돼요. 퉁쳐서 뭐 어떻게 안 됩니다. 예? 일상의 온갖 경험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도전이 없다면 공부 안 해요, 사람들은. 예? 대충. 진짜 공부하시려면요, 참된 발심을 해야 돼요. 진짜 알고 싶어야 돼요. 예? 진짜.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이거는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돼요. 예?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돼요. 진짜 알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생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머리가 터져서 미칠 지경까지. 예. 만약에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다 포기하라고. 예. 그러면 어차피 이미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여기는 절대 못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예요. 언제나 이 자리. 수십 년 공부를 하든 수십 년 이 공부를 안 하고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온갖 뭐 요즘 보면 막 이상한 불미스러운 뉴스들도 많던데 온갖 추잡한 짓을 해도 이거는 똑같아요. 전혀 훼손받지 않고. 다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려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욕망이 경험될지라도 거기에도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 두 불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았다면 분명히 뭔가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변화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크게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요란법적 자기 이 생각하는 자아가 원하는 만큼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는 그따위 드라마 같은 일은 없습니다. 예? 아주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예요. 너무나 사소해가지고 처음엔 이게 이런 게 도란 말인가 할 정도로 그 의심이 끝없이 침노를 한다고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것 같다면 아직 이게 그러니까 아직 이게 한 덩어리가 안 되면 절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타성일편이란 건 두들겨 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룬다. 아직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1년 안짝이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이거 할 때까지는 1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초관이라면 이게 첫 관문이라면 첫 관문인데 이것을 모른다는 건 그거 뭐냐면 오랫동안 그 습관화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물어라 이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라 이거. 인정사정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가 급하면은. 근데 선생님, 예. 저는 그거 이렇게 가만 앉아 있거나 뭐 하여튼 특별히 격한 운동은 눈맞대기 해서 잡자기 전까지 이 쿤달리니가 가나 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감이 있어요? 뭐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아니 굳이 자복에 안 앉아도 그렇고 네. 누워 있어도 그렇고 앉아 있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그한 전에는 이제 그거 뭐고 명상호흡 할 때 한 3개월 때쯤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기가 약하게 서서히 왔다고 네. 지금은 이제 그 농도가 좀 짙고 좀 기교가 세다 할까. 그거는 지금도 혹시 그런 거 하세요? 명상? 가려고 하는데 가만 앉아 있어도 그렇고 책 펴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예. 그게 그런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제 그 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기가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것도 경험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느낌의 대상이 아니라 느끼는 자체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의 대상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 철저한 불이법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도 하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구별하는 게 제일 초간이에요. 경험의 대상과 경험 그 자체. 주객이 없는 경험 그 자체와 예를 들면 이게 깨달음의 성품이거든요. 깨달음의 성품과 깨달음의 성품에 의해서 드러내는 헛된 것들을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은.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는 있다고 하면서 불성이 어디 있냐면 찾아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그게 불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다는 건 이것은 없다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커니 없다커니도 똑같은 그 알민데 똑같은 이 느낌인데 이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뭘 이거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거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대.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면 이건 없대. 바보처럼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이건데 이거가 아니다 하는 건 확실히 안 느끼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부는 더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거. 그거. 이제 좀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모 선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 그랬어요. 앉아만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크게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공부 떠났어요. 그래서 공부에 큰 장애예요 그거. 여기 집중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서 그냥 스스로 사라지고 그건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감이라고 하는 거나 그런 에너지 체험에 보면 약간의 그 황홀 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쿤달리니가 100번 터져도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심신의 변화는 옵니다. 이 어떤 의식의 변화와 함께 심신의 변화는 오는데 심신의 변화가 아주 크게 오는 사람과 거의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경우는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역대 조사들 기록에 보면 그따위 기록은 없어요. 뭐 이상한 그 잡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그럼 반드시 속아 넘어가요. 저는 처음 앉아 그거 명상하고 할 때는 이게 뭐 삼매에 빠져가 뭐 보름달 봐야 되고 뭐 살라나 빛을 봐야 되고 그래 생각해서 그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러니까 마음은 온갖 환상을 만들어내요. 예?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되는 모든 것은 헛되다. 예? 모든 것은 대상이다. 내가 관찰할 수 있고 내가
나는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알았다, 관찰했다는 거. 대상이란 소리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래야지만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희미했던 기감이 뚜렷해진다. 더 뭐 뜨거운 기운이 막 뭐 인맥 동맥을 타고 돈다 어쩐다. 머리 뚜껑으로 하면서 저도 그런 체험했어요. 머리 뚜껑으로 온 우주로 에너지가 막 통하면서 막 진동이 오면서 고막이 저절로 진동하면서 뭐 종소리가 막 들려요. 진짜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 쿤달리니 체험 했어요. 뭐 다리 뒷맥으로 타고 뜨거운 기운이 막 이렇게 등허리 타서 막 돌고. 어제는 막 뭐 여기에 따끈따끈하면서 막 그러니까 열리. 그런 건 공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택도 없어요.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유는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거 설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실을 이 전통적인 인도나 이 아무래도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역사가 오래된 곳이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에선 그런 에너지 체험을 뭘로 설명하냐면 이 인식 이 자각을 이 의식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심신의 상태를 제조화시킨다. 아디아샨티도 이걸 재조정이라고 그랬어요. 배선을 바꾼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상태에서 디지털로 바꾸려면 뭔가 선이 바뀌어야 돼요. 배선. 다시 선을 깔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명현현상이니 그런 소리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마치 날씨 바뀌면 몸살하듯이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일시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근데 자칫하면은 그 변화가 그게 좋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나쁜 느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나쁜 느낌으로도 와요. 우울증, 불면증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 공부 혼자 톡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밤새 잠이 안 오고 하니까 뭐 이런다고 기운이 뻗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도가 아니에요. 도의 기준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게 도예요.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된다 그건 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공부가 진짜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니만 하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제가 전에 5년 전에 아메리카에 몸이 예. 굉장히 예. 약했다 그래. 몸이 약해서 그런 증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정법이라고 할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친 것은 북돋아주고 이렇게 막 치성했던 것은 내려줘요. 중을 찾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런 심신의 변화가 아주 심각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중을 찾아야 돼, 중을.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거기에 그 공부하다 보면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이상하다 하면서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의 변화가 올 때 누구더라? 에카르톨레인가? 에카르톨레도 우울증 막 해서 막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날 밤의 기록에 보면 막 했을 때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더라고. 놀라지 마라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쑥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러다가 이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 왜 선생님들 갈마 해보셨죠? 검사, 신체 검사 막 하죠.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부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오래 못해요. 심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도 알잖아요. 큰일 납니다. 사람 지배해요. 항상 이거 도는 반자도지동이에요. 한번 간 것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억눌려 있던 사람이 풀려나잖아요. 반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이걸 알잖아요. 갑자기 우월감에 빠져요. 근데 이게 똑같은 감정이거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몸이
몸이 막 이랬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식의 막 기운이 오니까 막 이게 돈 줄 알고 계속 또 그런데 또 천착해 빠지고 그래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이 정보로 가고. 그래서 옛부터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특별한 경계가 나타났다고 하면 두들겨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마군입니다. 그건 도가 아니다. 이건 평범하고 평범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 드문 거예요. 평범하니까. 아무 폼이 안 나요,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웃는다니까 이게 도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죠? 예. 그게 도입니다. 하면. 안 믿어요. 그럼 이게 도가 아니면 뭐가 도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 어디 가야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면 언제나 바로 지금 나로서 있어야지. 나를 떠나서 내 바깥에 있는 생명은 나하고 아무 하등의 교섭이 없잖아. 지금 내 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도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경험돼야 돼요. 언제나 경험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경험은 나와 떨어진 대상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이게 나라는 느낌이라 이 말이야. 언제나 변함없는 내가 있다는 그 막연한 느낌과 흡사하다. 마하라지가 나 있음에 주목하라, 나 있음에 주목하라 했던 이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책만 보고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 있음 하면서 나 있음이란 어떤 존재의 감각이란 걸 하나 딱 진다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지기 이전에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대대가 없다니까 상대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걸 텅 빈 경험이라고 합니다. 공체험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깨어 있는데 적적해 아무것도 없어. 그게 특별한 상태가 아니죠. 언제나 이 상태지. 그래서 진짜 깨닫고 나면 이건 싱겁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이 깨달음이 하면 아이 시끄럽다 저 귀를 닦는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들었다고. 근데 특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소리만 해서 휙 끌려가요. 이렇게 조건화가 돼 있어요. 그거 안정 찾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뭣도 없나? 뭣도 없나? 왜 뭣도 없나 찾냐면 그 무의식 밑바닥에는 분명히 이걸 본 사람들이 흔들리거든. 예. 이걸 보긴 봤는데 자기 무의식 중엔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뭣도 없나? 그러다가 무슨 경기가 딱 나면 이건 그럴듯한데? 하고 마음이 쓱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막 어떤 고요한 경기가 찾아오면 막 황홀하죠. 짜릿짜릿하고 편안하고 좋죠. 근데 그때 정신 차려야 돼. 똑같지 않냐? 그게 탐진치 아니에요. 싫은 경기가 오면 막 거부하고 저항하느라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경기가 오면 그게 여전히 민망해요. 예. 그래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이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웃기는 얘기지. 실컷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공부한 게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조심하십시오. 공부한 건 없어져도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를 이룬 뒤에도 있는 이 물건은 변함이 없어요. 그제서야 이걸 진짜 다 보는 거예요. 완전한 한 덩어리의 체험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예요. 가장 으뜸이에요. 마루라 마루.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이거. 말로 설명하면 온갖 장엄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지금 직접적인 이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놓고 없는 상상 속에 환상만 찾아다닌다고. 파랑새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 세계 저 세계로. 이거는 그 동화 속의 파랑새처럼 자기 집 처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라고요. 찾고 있는 자기가 파랑새라고. 찾으려는 그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는 게임이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부동의 지혜예요. 흔들림이 없어.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뭔가가 실제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없는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 망상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는 한 물건도 없다.
마음 바깥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체가 마음인데. 그러면 저절로 마음은 없어요.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이라고 할 게 없지. 마음뿐이면 누가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일체가 마음이에요. 일체가 이 한맛, 이 하나의 체험이라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 한맛, 하나의 체험은 맛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맛, 오고 가는 맛, 오고 가는 체험, 상대적인 체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 이 공을 체험했냐 이거예요. 공이라는 말마디 생각으로 이해하고 보고 듣고 읽은 거 다 쓸데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그제서야 이 자리가. 이건 말과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이치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에요. 이게 드러나 있는 실제라고. 우리가 상대적인 현상으로서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리얼리티라고. 이게 근본이라고요. 근본. 근데 근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 모양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안 돼. 근데 갑자기 그래 힌트예요. 왜 자꾸 꿈 얘기에 빗대냐 이거예요. 꿈은 꿈속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경험하고 우리 생시의 경험과 꿈속의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에요. 뭐야? 주객 이분법적 체험이에요. 꿈속에 나 분명히 있어요. 나 없는 꿈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꿈속에 내가 있으면 웃긴 건 시공간이 거기 있다니까. 근데 꿈속에 나오는 나와 시공간은 그냥 의식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의 정신작용에 불과해요. 헛개비에 불과해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도 생시처럼 존재의 감각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야. 깨기 전까지는. 전혀 깨고 나면 어휴 그런 황당한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꿈 속에서는 뭐야?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예? 깨어나야만 어이구 개꿈이네. 별 희한한. 근데 그 꿈속에서는 지가 분명히 말하고 행동하고 경험해놓고도 그때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지금 생시가 똑같이 그래요. 지금 우린 여기에 조건화가 딱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어떤 뭐 아닙니다. 진짜 순수한 나는 진정한 나는 뭐냐면 나를 주인공으로 한 우리는 1인칭 이 몸과 이 개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스스로 변형돼서 이렇게 온갖 형상과 스토리와 냄새 맛으로 그냥 드러나서 꿈꾸듯이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꿈의 근원은 어디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꿈을 경험했는데 그 수많은 그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꿈들은 다 달랐다 이거예요. 근데 동일한 건 뭐냐? 그거 동일한 건 무엇이다 해서 무엇이다라고 내가 이렇게 대상화하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꿈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그게 힌트예요. 대상으로 나가면 꿈이지만 딱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아하가 그게 통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이건 이거 꿈의 원천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예. 지금 생시의 원천하고 똑같아요. 그게 깊은 잠의 원천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잠과 꿈과 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3분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동정의 일이 아니야. 몽중의 일이 아니야. 오매의 일이 아니야. 그거는 허상에 불과해요. 그것들을 오고 가는 상태, 일정하지 않은 상태. 근데 분명히 일정한 나는 있다 이거예요. 이 생각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아니야 나는 태어나고 나는 죽고 이 의식의 상태는 변할 거야. 그게 생각이에요. 변함없는 여기서 그 생각.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실감나.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뭐 어쩌게 사고가 나서 암 생기면 죽고 어쩌고 그러겠죠. 생각에 불과합니다. 예. 분명히 이 진통제로도 억제가 안 되는 이 통증인데 이게 어찌 생각이냐라고 제 귀시대기를 때릴지언정 저는 아픈 뺨을 얼얼한 뺨을 만지면서 이것 또한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환상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수많은 의심을 해봤어요. 의심하고 했습니다. 차차차차차 밝아지는 거예요. 차차차차.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는 뭐 어느 책에서 읽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는 또 다른 의심의 그 재료가 될 뿐이에요. 아, 어디서 이랬는데 누가 저런 말 했는데 여기서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금 이번 생에는 내 진리 실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 눈앞이 내 진리의 실험실이야. 이게 진짜라면 이 눈앞에서 실험해보자. 부처님 말씀대로 금세공자가 금을 실험하듯이 이게 진금인지 가짜금인지 잘라보고 녹여보고 태워보고 갈아보고 뜯어보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공부 아닙니까? 말 몇 마디 여러분들이 뭐 책을 못 읽어서 이 자리에 비싼 밥 먹고 시간 내가지고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거 아니잖아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실험이 제대로 된 실험이라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누구는 그렇습니다 하는데 누구는 아닌데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어쩌면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열린 자세로 당장 진리가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 당장 여기 나로서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는 제 입을 제가 치고 싶을 정도예요. 벌써 그것도 어긋난 말이에요.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요. 2016년부터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도 1년에 한 50개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16, 17, 한 100개 이상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몇천 개가 될지 모르겠죠. 근데 다 그 쓸데없어요. 결국 1초도 안 걸리는 이 경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번번이 놓쳐요. 왜냐면 이건 잡을 수 없으니까.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려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이 투명한 감각이 모호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미세한 착각이라. 아직 초점이 이 자체가 딱 안 돼. 벌어져 있으니까 경험되는 것, 관찰되는 것, 거기에 또 신수신법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거. 독존. 저 과감화상 시부도 말고 봄용화상 시부도에 보면은 독조라는 쌍민, 독조 이런 나와요. 자기 스스로 비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방의 유일한 광원은 빛의 근원은 저 형광등밖에 없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니고선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제 빛깔과 모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저 형광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형광등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쟤는 저 스스로 빛나요. 남도 비추면서 자기도 비춰.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항상 쌍으로 있어. 절대적인 의식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언제나 나라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10살 때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집 풍경, 그 냄새, 엄마의 살갗의 피부의 느낌, 그런 것들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이 절대성, 이 배경 위에. 어제의 느낌, 어디 있냐? 이 배경 위에. 이 나라는 느낌.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여러분 경험이 어디서 경험되고 있냐? 이 절대적인 이 경험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해. 왜냐하면 절대적인 경험과 상대적인 경험이라고 둘로 쪼개서 말했지만 이거 하나거든. 색공이 둘이 아니거든. 항상 이게 굴러가니까 여기서 이것을 골라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윗바사나의 진정한 의미예요. 법과 법안인 것을 통찰했냐 이거예요. 이제 환상에 속지 않냐. 재상에 속지 않고 재상이 모두 비상이라는 걸 알았냐 이거예요. 그게 황벽선사가 거위왕이 우유와 물을 섞어 놓으면 물은 먹지 않고 우유만 마신다. 현상과 실제가 둘이 아닌 채로 있을 때도 변하는 현상, 그 환상에 속지 않고 환상의 근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온갖 어제는 어디는 폭설이 내렸고 부산은 비가 왔지만 허공은 젖지도 않고 눈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 허공은 천년만년 그대로. 아주 사소한 관점에 변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변화.
생사에서 생사 없는 자리로.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거든. 그래서 생사 그대로 열반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대로라고. 이대로 이 몸뚱아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게 성부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몸이라고.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저희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다란 말이에요. 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것과 저것 사이에 시간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가 된다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뭐임이단 말이에요. 임. I am. 영어로 I am. 나 있음이란 말은 나이다 이런. 나임. 나는 언제나 나다. 그래서 구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I am that I am. 난 나야. 언제나 난 나였어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바뀌어도 또 다른 몸뚱아리가 나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뚱아리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건 난데 저렇게 생긴 건 나가 아니잖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난 줄 안다. 그 물건은 똑같잖아. 그걸 가르쳐 주려고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회마. 이미 위유망볼 이전에 뭐 그런 소리도 얻어맞지. 이미 알았다. 이건 알고 모를 거 아니잖아. 이미 나임인데 나인데 이걸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부처님을 위대하다고 하냐면 모든 이분법적 종교들은 항상 돌로 쪼개놓고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원래 그런 일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연기로 이것과 저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연기로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본래 없다. 그래서 연기는 그대로 공이고 공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색 그대로 이거라. 불법의 현묘한 도리가 바로 자기를 가리킨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복잡한 그 교학의 바다에 헤매지 않도록 쭉 엑기스만 뽑은 게 뭐냐? 선인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라. 부처님의 본래 마음은 나의 본래 마음.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게 불이법인 거예요. 둘이 있을 수 없어. 여러분이 평생 경험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 거울이 아니면 부처님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분노를 느꼈던 게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은 온갖 족속들의 온갖 부족들의 조상인데 쥐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한테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하듯이 내가 단군 이전 내가 있을 때 너 임마 고적이 1969년인데 그게 뭐냐 형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은 나가 이 몸뚱아리 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부처님 있으려면 나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 나오지. 그게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이렇게 갈 수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라. 그래서 모든 언설을 떠나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돌아오면 진리는 하나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형상에 떨어져 언구에 떨어져 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거지. 이 경험을 못한다고 하는 망상을 쉬고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데 무슨 경험을 말하는 거냐라고 정말 간절히 진짜 3살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하면 돼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럼 왜 이걸 몰라요? 뜨뜻미지근해서 안 돼요. 뜨뜻미지근해서. 그러면 여전히 생각, 분별 분상해서 공부하는 거라 그런 힘이 없어요. 호락호락하게 왜 불경에 보면 한 사람이 성불하면 마군의 궁전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궁전이 흔들리니까 파순이가 이거 웬일이냐니까 저 누가 깨달으려고 하나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마군이 끌고 방해한다. 그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호락호락 이게 벗어나는 게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망상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면 어떻게 해볼 텐데 CCTV를 장치하든 펜스를 치든 전기 철책을 하든 할 텐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어쩌랍니까? 내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망상도 그래서 망상을 회피하지 말고 망상과 한번 맞서봐라. 부처님이 마군과 맞섰듯이 보리수도 한번 해서 난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경험하면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화하는 경험의 연속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몇 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전전생에도 이랬고 전전전생에도 이랬고 전전전생에도 이랬고 전전생에도 이랬고 전생에도 이랬고 현생에도 이랬고 내생에도 내내내생에도 아무리 살았지만 삼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다. 언제나 이놈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윤회 그 자체에 윤회 없어요. 윤회가 있다 하네 윤회가 없다 하네 희론에 불과한 거라. 이 당 근본을 모르니까 윤회하는 뭐가 있네 없네 있다 없다 그런 노름에 떨어지면 안 돼. 근데 희론에 불과해. 그래서 멈추고 자기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안 들어요. 나는 본래 나거든. 내가 본래 나라는 이 사실을 말로 하면은 나는 본래 납니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아니라 느낌. 이거 느낌도 말이에요. 이 실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번도 떨어진 바 없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예? 눈이 눈을 못 보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난 눈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눈을 쓰고 있으면서 예?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바 없이 본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는 바는 없어. 근데 분명히 보잖아. 이렇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혼절해가지고 의식이 끊어졌을 때도 이것은 그런 상대적인 의식이 아니라고요. 대상을 파악하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 끊어졌다는 걸 알려면 이 의식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끊어졌다는 것도 몰라야 돼. 그러니까 암과 모름의 그 상대법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알아도 이것이요 몰라도 이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의 그런 분별이 싹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회통되는 거라. 일심으로 화쟁. 다툼이 화한단 말이에요. 희론의 정멸이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그따위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 마치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생각만 있으면. 내용이 없는 의식이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전 솔직히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로 표현한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대상이 없는 의식이다. Objectless awareness. 무엇을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요.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구했다 하면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나 아닌 거예요. 근데 구하기 전에 있는 거, 본래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이것도 말에 불과하지. 그건 속지. 한 대씩 때려 펼 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패야겠지. 이름을 부르고 어깨축지를 내리치고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 뜯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실을 간절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약을 올리고 분심을 내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분심을 내면 다행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몰라야 된다는 소리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의 생각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신발 속에 든 모래알갱이처럼 자꾸 거슬려. 아닌데. 네. 그게 생각이라고. 실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자꾸 생각이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관문에 들어오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대단한 걸 바라거든. 그러니까 일자 무식 전혀 모르는 해능 같은 사람이 그냥 금강경 한마디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촌 아줌마가 금호선사 버버집 보면 떡 파는 아줌마가 견성해가 떡시로 막 뒤집어 엎고 덩실덩실 춤추는 대목이 나와요. 이거. 예.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알면 그놈의 그놈의 안다는 그거 뚫어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애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송나라 때 가나선이 등장한 이유는 송나라 때부터 어록과 공안집이 하면서 이놈의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제도가 강화되면서 송나라 때 장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만 자를 암기해야 돼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은 지금 우리들의 두뇌를 능가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대단한 암기력. 예. 그러니까 안다는 그 생각을 묶어놓기 위해서 관문을 설치해가지고 꽉 틀어 막은 거지. 마음이 순박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의 이 분별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관문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안선은 문자선으로 빠지고 그래서 선은 쇠퇴했어요. 예. 그게 형식이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예. 교리 체계가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슨 뭐가 생기고 어떤 청규가 어쩌고 뭐 형식화 되잖아요. 오전 몇 시부터 뭐 하고 다 죽은 소식이에요. 박제예요, 박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화 또 한 번 할게요. 사탄과 악마와 악마의 친구가 길을 걷다가 앞서가는 사람 길바닥에서 뭘 줍는 걸 봤어. 그래서 악마의 친구가 악마를 건드리면서 여보게 저 앞 사람 뭐 하는 건가 하니까 악마가 말했어요. 저기 가는 사람이 진리의 단편을 하나 주셨네. 진리의 조각을 하나 주셨어. 그래서 악마의 친구가 그렇다면 자네한테는 큰일 아닌가? 진리가 드러나면 자네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악마가 씌고서 걱정 말게. 난 저 사람한테 그 진리를 체계화시키도록 할 거니까. 그럼 진리는 사라져요. 체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형식화, 형해화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복음의 말씀이 맞아요. 그 기독교 거기 비유해 보면 누가 이제 갓 짠 신선한 포도주를 저 낡은 가죽 그 주머니에 넣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신선한 포도주 그 낡은 가죽에 썩은 찌린내 나는 그 오래된 포도 냄새 향 사라지고 나중에 그 낡은 가죽은 터져서 못 쓰게 된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린다는 비유가 나와요. 놀라운 비유예요. 항상 새롭게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다음에 여러 조사들이 해능. 왜 해능 육조 해능의 그 법어집을 단경이라고 부르냐.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받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런 거예요. 예. 부처님보다 더 쉽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본심, 자신의 본심으로 더 가까이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사라져가고 또 한 번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진리를 새롭게 시대에 맞게 이제 헌 가죽부대 낡아 빠진 캐캐묵은 그 가죽부대는 버리고 새 가죽부대 새 수를 담아라. 그 표현이나 그 방편은 따지지 말고 그 본질을 보자 이거예요. 그 본질은 2500년 전 부처나 나나 이거 하나밖에 똑같은 거 없어요. 누구야 하면 쿡 찌르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지. 아니 그건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수행 오래 해서 딱 해가지고 다 알아보고 너 이랬구나. 그건 욕망이지. 권력이지. 세속이지. 차별이지. 분별이지. 그게 어찌 진리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척 이런 말 한마디 탁 한다. 넌 못하지. 그게 무슨 진리야. 욕망이지. 그게 자유예요? 억압이지? 왜 본래 있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못해? 왜 조작을 해요? 천진한 나의 성품. 한시도 날 떠나지 않는 나의 성품. 그거밖에 우리 더 가진 거 있어요? 네? 언젠가 우리는 생자는 필멸이라 이 몸뚱아리, 이 감정, 이것들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한지라도 오온의 화합으로 잠시 이런 현상을 드러냈어요. 나는 내성적이고 쪼잔하고 어쩌고 저쩌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어떤 개성을 가진 존재인 듯 했다가 이것은 4대 5온 흩어지면 다시 사라질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또 누군가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 마지막에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나예요. 우리 아버지 속에 있었던 나가 바로 지금의 나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내가 바로 이 나야. 인류는 하나예요. 그래서 일체 우주 만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9시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세상이라고. 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돛 닦는다 하는 것은 딴 세속적 명리를 바라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미 한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자기 꿈속에 있는 중생, 그래서 자심중생 서원도, 자성, 내 자성 가운데 중생이고, 내 자성 가운데 법문이고, 내 자성 가운데 번뇌고, 내 자성 가운데 불도고, 오직 자성뿐이에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전부 무슨 수행법, 무슨 방법,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그거 뭐 욕망이에요, 욕망. 예? 어떻게 뭘 바꾸려고 그래? 예? 그거 아니에요. 마치 그래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돼 있어 판판히 속는 거예요, 판판히. 아무리 그래서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서 이 정법이 희미해졌다. 비록 당대에 듣고 보고 배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불법이 이것이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말처럼 어찌 내가 분별석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저가 싫었어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내 성에 안 찼어요. 성에 안 찼어. 그래서 이 공부했습니다. 나 또 다른 당당하고 멋진 내가 되고 싶어서 열등감 없고 막 이렇게 충만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춘기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기 혐오 그런 거에 시달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생긴 것도 좀 억울하게 생겼죠. 그래서 약간 성격이 침울해요. 우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변할 것 같았던 순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상해. 안 변해. 예? 그러다가 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길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닌가 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나의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생각의 형태로 감각의 형태로 감지될 뿐이고 실제로 뭐냐면 제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있었던 그냥 이거였어요, 이거. 예? 근데 한동안은 이것은 별 관심 없었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현상적으로 감지되고 지각되고 그러면서 그 감지되고 지각되는 것들 가운데 내 마음에 흡족스러운 것 나를 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요전히 아상인가 아상. 예? 끊임없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나는 뭐냐 대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있을 수 없어요. 대상 또한 나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 이러고 놀고 있었던 거야. 그게 어쩔 수 없는 삶이려니.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불만족. 그냥 부처님이 현명하신 분이야. 일체는 개보다. 이 불만족, 이건 채울 수가 없어.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이 답답함. 근데 바로 글로 가야 돼요, 글로. 거기 그 가래가 나오는 그곳에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다른 자리가 있을 두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 이것 말고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한 자리에 있어요, 한 자리. 언제나 동일한 나였어.
죄송합니다. 또 자꾸 떠들게 되네. 또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이게 시절 인연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모르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이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있었는데도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 줄 몰라요. 왜냐면 이제까지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소리를 들려주든지 이렇게 툭툭 치든지 뭐 냄새가 나든지 뭐 느껴지든지 이렇게 대상은 잘 알아. 그건 뭐 노력할 필요도 없지. 이러면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아는 요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안 알려지니까. 이렇게 알고 싶은 거야. 이렇게 내가 알았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뭘 말하지 이런다고 사람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뭔지 제가 말하는 경험은 이 경험이에요. 이 허공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아니 답답하네.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경험하고 계세요? 한번 표현하실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말해보세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죠? 네. 또 뭐 경험하고 계세요? 제 목소리 듣고 있죠? 냄새 맡고 있죠? 예? 자, 근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고 있죠? 예? 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본다는 느낌을. 예? 본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거기가 힌트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에요? 그걸 더 느껴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 그거 뭡니까? 예?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없는 줄. 없다는 게 무슨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느껴보세요. 이게 없다고요? 이게 있으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뭔 느낌이라고. 아무 느낌 없죠? 그거 뭔 느낌이냐고. 이런 느낌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사라지잖아. 근데 느낌 없는 게 사라져요? 이거 없으면 어떤 느낌도 안 일어나요. 이게 어제도 이 느낌이었다고요. 1년 전에도 이랬잖아. 10살 때도 이랬잖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가슴 아팠던 것들. 보았던 모양. 근데 그런 것들은 허망하게 변하지만 그때 가슴 아팠던 느낌의 그 뿌리에 이 느낌이 없으면 그래서 이걸 맨날 도화지다. 도화지 왜 그래? 도화지는 모양이 없어. 근데 그 모양 없는 도화지, 색깔 없는 도화지가 있어야지만 빨간색, 파란색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이에요. 도화지는 그럼 뭐냐? 이걸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터지길 바란다고. 알아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글쎄요, 그 체험은 그냥 자, 봐요. 지금 아무리 말하고 생각해도 이 체험을 떠날 수 있어요? 이 느낌이 없다는 이 느낌? 이게 있으니까, 뭐 생각할 때 우리가 눈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생각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듯이. 이 자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딴 데 가는 줄 알죠?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죠? 여기에 접속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에요. 이 느낌에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이 바깥인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분별되는 경험은 느껴질 뿐이야. 이것이 그렇게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근데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면 천천히 잘 관찰해봐라. 괜찮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금세공자가 이게 진금이야? 진짜야? 하는 것처럼 자기가 탐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올 때 경험의 내용 말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10년 걸렸다는 게 이거예요. 자꾸 경험의 내용에 이게 믹스돼 있거든. 경험 없는 텅 빈 허공과 물과 우유가 섞여져 있으니까 일반 거위들은 물과 우유를 같이 마셔요. 그러니까 물인지 우유인지 모른다 이 소리야. 근데 거위 왕은 깨달은 거위는 물은 안 마셔. 마시는 우유만 쪽 빨아먹는 거야.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이제는 일상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의 배후를 늘 그게 현존해요. 늘 여기 있다고. 근데 예전에는 생각의 내용, 감각의 내용에 그래가지고 이거 있는데도 몰라. 있는데도 이건 도화지 위에 색깔이 칠해지니까 색깔만 보이고 도화지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재상만 보고 비상은 못 보는 거예요. 재상이 바로 비상인데. 색이 그대로 공인데. 그래서 책 읽지 말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찾아와가지고 물어라. 물어뜯든 찌르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뭐 이걸 안다 모른다 근본 바탕인데. 그러니까 왜 허송세월 하냐 이거. 본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집 나갔던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바깥에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난 한 발자국도 난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도중사가 가리사다. 길 위의 일이 집안의 일이고 집안의 일이 길 위이다. 아무리 가도 그 자리고 그 자리에 있어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 방이라지 뭐 정진하니까 맨날 이 자리밖에 없어요. 천년만년 가도 이 자리가 확실해져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의심하고 의심해요. 그래서 자기 의문이 그 의문의 벽이 타파되는 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달리 얻은 게 없어요. 본래 있었거든. 그래서 본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중생들은 이걸 불각이에요. 깨닫지 못함의 상태로. 본래 깨달아 있는 데서. 그래서 비로소 한번 시각, 비로소 깨달아. 그러면 시각이 본각이다. 불각도 본각이고. 그래 일체 중생, 개유성분, 신류불성 다 불성 가지고 있다. 다 깨달아 있다. 열의 장을 가지고 있다. 열애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혹에 그 생각에 가려가지고 그냥 안타깝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말하지 말자. 이거 말하느라고 나만 피곤할 거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나만 피곤한 일이야. 근데도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셨던 거예요. 재석천왕이 권청했다고 하듯이. 그래가지고 49년 동안 고구정령하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설법이 끝나자 뭐 사부대중과 뭐 어쩌고 천신이 어쩌고 환히 용약하면서 어쩌고 아라한이 되었다더니 어쨌다더니 그게 문학적인 과정일지라도 그게 공부였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저 옛날 아득한 시대부터 앞으로 미래세가 다하도록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이 마음밖에 없거든. 전할 마음도 전해받을 마음도 온통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다. 같은 자리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역대조사와 부처님 마음도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내가 다 통째로 삼켰다 소리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삼세를 삼켰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를. 다 내 뱃속의 일이고 내 집안 소식이고. 그게 대단하고 뭐 신비한 그런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낱낱의 경계라 낱낱의 경계. 다만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미혹하고 바깥으로 헤맬 뿐이지.
이게 바깥으로 구하는 사람 눈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입으로만 씨부리는 것 같고 그래, 해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책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진심사의, 진심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진심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 제목을 어떻게 새겼냐면 진심은 사의다. 행주자어가 진심이다 그랬어요. 네. 선에서 이 경전을 새기는 방식은 그 천태 스님 관심석이라는 말처럼 항상 이 마음을 관하는 방식으로 새기는 거예요. 문장의 뜻과 주석, 뭐 고금의 주석을 헤아리고 고증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경전, 일반적인 경전 주석은 수보리 나오면 수부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대 제자가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수보리가 뭐냐? 수보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뭡니까? 수, 보, 리. 이게 수보리다. 진짜 수보리 당처는 수하는 그 자리다. 10대 제자 해공제일 다 그건 망상이야. 관념이야. 진심사의, 진심은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망상이다. 진심사이다. 진심사이가 그대로 진심이다. 이게 그나마 엽법한 번역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나머지 부분 짤막한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각경의 운. 자, 지금 한글 번역이 어떤 부분은 좀 헷갈려서 원문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할게요. 원각경의 운. 자, 원각경.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원각경은 뭐냐면 원각은 원만한 깨달음의 경이잖아요. 또는 원만한 깨달음의 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예? 저 원각경이라는 경전이 나바깥에 따로 저 한문 저 인쇄된 활자로 있는 그런 경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각이에요. 원각. 예? 아무 부족함 없이 원만하게 깨달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각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학적인 설명입니다. 원각경에 이르기를 선의 열의 사마타행. 먼저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사마타 위파사나 때 이제 지잖아요. 정. 먼저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불교에서 공부 가르칠 때부터 먼저 정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앉아라 하는 거예요. 먼저 열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견지금계, 금계, 금하는 계율을 굳게 지키고 안처도중. 그 도중이란 건 물이잖아요. 무리와 함께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연좌 정실, 조용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는다. 먼저 열의 사마탕의 선정 수행에 의지해 가지고 계율을 굳게 지키면서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정 때문이죠. 계가 있어요. 정이 있으니까 감각 대상이나 이런 거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 그러면서 무리와 함께 편안하게 처해가지고 고요한 방에서 아무래도 경계가 시끄러우면 정신이 자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서 처음에는 연자 편안하게 앉는다. 연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냐? 차는 초습야다. 이것은 처음에 익히는 거다. 초학자를 위한 수행이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조 스님이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한 불이법이 아니에요. 보조 스님은 철저하지가 않아요. 철저한 불이법은 도노돈수예요. 아니 철저한 불이법은 깨달음도 없어요. 닦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보조 스님은 제가 봤을 때 보조 스님 전기를 가끔 읽어보면 보조 스님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여성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온화해요. 글이나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섬세하고 이분 전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렸을 때 병약해서 집안 아버지가 학자였어요. 집안이 좋아요. 너무 아프니까 명이 짧아지니까 누가 출가하면 오래 산다니까. 그래서 8살 땐가 출가했대요. 그게 뭐 8살인가 자주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10대 뭐 이럴 때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0대에 이미 그 무슨 뭐 과거 승과를 해서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속의 명리, 그 당시 고려 때는 명리 승리이 많았는데 신론이니 뭐 어쩌고 하는
그런데도 돌아보지 않고 정예결사했잖아요. 진짜 부처님법 공부하자면서. 그렇게 하면서 25세에 처음, 그것도 이분은 일정한 스승 없이 공부했어요. 책 보다가 깨달으신 분이에요. 육조단경 보다가 이렇게 견문각지 하는 것, 하지만 뭐 견문각지 어쩌고 하는 그 구절이 턱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 팔공산 거주함인가? 거기 가서 이제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통현장자 화엄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선과 통하는 구조를 발견하고서는 그렇지 교도 다름이 없지 하면서 너무 기뻐서 그 책을 머리에 이고 방안을 뱅뱅뱅 돌았던 그런 기록 보면 이분 참 간절하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거의 50대 초반에 50대에 돌아가셨는데 25세 견생해서 거의 15년?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지리산 상무주에서 대어록을 보다가 공부는 조용한 곳에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고 뭐하는 곳에도 있지 않으나 고요한 곳도 떠나지 뭐 어쩌고 않고 시끄러운 곳도 떠나고 또 거기서 하면서 거기 기록이 뭐냐, 그동안에 가슴에 응해짐을,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25세에 깨닫고 또 한 번 교와 선이 다르지 않고 그걸 환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10몇 년 동안 가슴에 걸린 물건이 있었다. 그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한 번에 뭐 탁 화두를 타파했더니 뭐가 탁 그래.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건 처음엔 이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처음엔 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근데 보조 스님의 진심직설에서는 이 초학자를 위한 방편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방편을 버리지 않으세요. 길이 없다고 딱 자르는 게 아니고 가나선처럼 딱 잘라버리고. 근데 뭐라고 하냐, 그 뒤에 뜻이 있는 겁니다. 영가는 이렇게 말했다. 영가 영각선이요, 운, 행력선, 가도선이요, 좌역선, 앉아도선이요,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 체안연이다. 그 바탕은 편안하다. 거차, 이에 의지한다면 역통사이이다. 또한 행주자와 일상생활에 다 통할 따름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러지만 가는 것도 선이고 결국은 이거다 이거죠. 가는 것도 이것이야. 선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선은 바로 이것이에요. 가는 것도 이것이야. 앉는 것도 이것이야. 여러분, 꿈속에서 서 있는 것도 꿈이요. 꿈속에서 앉아 있어도 꿈이요. 꿈속에서 말하는 것도 꿈이요. 꿈속에서 침묵해도 꿈이요. 꿈속에서 움직여도 꿈이요. 꿈속에 가만히 있어도 꿈이야. 꿈을 벗어날 수 없어.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 이 느낌 없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앉았다는 건 어떻게 알지? 그 알매 바탕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존재예요. 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바로 존재의 느낌이라고요. 그게 나 있다는 느낌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어디냐?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부정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좀 미쳤나?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왜? 이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야. 왜? 확인할 필요가 없어. 당신 있습니까? 미친놈. 이게 나 있음이라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나는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망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들의 현실감은 뭐냐? 이것의 반영인 거야. 온 우주에 우리 태양계에 태양 하나만 광원이고 달은 태양빛 반사한 거지 달이 빛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면 2년 다음에 우리 집에 무슨 오래된 뭐가 있었는데 하잖아요. 그건 사라졌죠. 근데 그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우리 집 가보야 그거 닦던 그 물건이나 그때 있었는데 하는 그 물건의 배경이 뭐냐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느낌이라고. 이것이 온 우주에 만연해 있어요. 제가 영어 좀 쓸게요. pervade. pervade. 만연해 있다고. 가득 차 있다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텅 빈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다는 게 그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 언제나 이 느낌 속에 이 느낌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마치 오염된 듯 그래요. 만해주의 비유가 그거예요. 쓱 그림자만 가도 벌써 물든단 말이에요. 예? 파란색 그림자만 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별 못하는, 그게 통찰이 없다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안 되는 말이에요. 관찰을 못해, 있는 그대로. 오염된 해석을 내려. 그게 뭐냐, 미혹이란 말이에요. 술 취한 눈으로 본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언제나 이게 뭐냐, 제1의제. 유마경에 언제나 첫째 자리에서 마음대로 분별을 쓴다. 왜냐면 분별 못하는 건 바보지. 도땅답시고 멍청하게 앉아가요. 그래서 그걸 귀신굴 속에 살림살이. 그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려고, 부처님께서 그걸 왜 포기했는데, 왜 지금 인도의 외도들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그것은 잠시 차단해서 그런 것이지, 그걸 수신결에 보면 풀을 억눌러 놓은 거다. 돌멩이에 눌러놔서. 그럼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내면 또 난다. 부처님이 왜 알라라 깔라마 우달라 라마푸타를 왜 떠났는데요. 자기도 그 경지 가봤어. 근데 아닌데. 나는 이걸로 만족 못해.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대충 퉁치고 그래. 이렇게 있으면 아유 딱 조용한 그런데 골방 토구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혼자 음풍농월하면서 세월이나 보내죠. 거기서만 돼요. 거기서만. 부처님은 솔직하셨던 분이에요. 안 된단 말이야. 삼매에서 나오면 또 그런데 이거 뭔가 이건 완전하지가 않아. 근데 언제나 깨어 있어도 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가대정, 부처님 삼매라고 하는데 입출입이 없다고요. 들고 남이 없는 상태.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바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이 상태라고.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했던 무상본연 삼매. 이거요. 모양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라고. 그걸 선종의 조사들은 평상심시도라고 그랬어요. 이 평상의 마음이 이거다. 자기가 경험하면 이거는 즉각 통하는 거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사량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뭔 선정은 이렇게 많고 뭘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한 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일 많은 세속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다 때려치고 도나 닦으러 들어갈 거야. 그렇다면은 그 돈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불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도라면 나 안 해. 난 여기 내 처자식 못 버려요. 나가기 싫은 직장,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지만 거기 나가서 꿈 같고 환상 같은 밥을 먹어야 배부른 법이에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진짜 진리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장소 누구나 동일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증명하라. 그래 행주자와 어목동정에 진짜 이것뿐이야. 그래서 이 진리 실험실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진리 실험실. 왜 이게 일대사 인생 옛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라고 했는지. 자, 어이구. 그래 가는 것도 선, 앉는 것도 선, 어묵정정 다 그게 뭐냐요. 그 모양에 속지 말고 그 모양이 일어난 당처로 돌아가면 언제나 그 밑바닥에 근본 당처는 언제나 당처는 안연하다 이 말이에요. 바탕은 언제나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믿고 의지할 만하다. 기독교에서 반석, 쉴 만한 물가,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아,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였다고요. 고통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고통 없는 자리에 고통 없는 곳에 고통이 일어났어. 환상처럼. 그러니까 지켜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 제법은 무하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공력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공력을 논하자면 공부에 들이는 힘을 논하자면 좌상분흥식심인데 앉아서도 오히려 분흥식심 마음을 쉬지 못하는데 황행주 등 하물며 가고 머무는 등 행주자와 가운데서 기능입도야 어찌 도에 능히 도에 들어갈 수 있겠냐. 앉아서도 안 되면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은 그러면 앉아서도 안 되니까 앉아서 될 때까지 하란 말이냐?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네 가지 이 삶의 형태 행주자와의 걸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 뭐냐? 식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여기서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경계를 쫓는 그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본래 언제나 바로 여기 있다고요. 언제나 경험이라는 당처에 자기 스스로는 경험되지 않으면서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그걸 알아차림? 요즘 뭐 마음 챙김? 예? 그런 수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예? 복합어로 마음 챙김, 뭐 알아차림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거는 독존이라니까. 하나님은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절대예요, 절대. 그러면 딱 전후가 딱 끊어지면 바로 이거라니까. 이거는 문득 그래서 하면서 이건 진짜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변함없는 그 체험이라고. 예? 그래서 한번 처음에 흘깃했다가 또 초점이 안 맞춰서 다시 분별의 시각으로 또 놓칠 수 있죠. 그러지만 다시 또 언젠가 계속 여기에 마음 두면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서 툭툭 이것이 신호가 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그 의문이 터져나가요. 그게 이 보조 진울 스님이 그렇게 말했던 도노 깨달음에 의지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점점 이 공부를 익혀나가는 점수의 길인 거예요. 약시 용득 순숙제인은 만약 씀에서 순숙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서 행주자 어묵동정 여기서 작용하는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익힌 사람이라면 천성흥례라도 천성이 들고 일어나도 경불기에 놀라지 않는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여기서 천성이 뭐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경계가 일어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그 다음에 만반마요 5만 가지 마구니와 요괴가 와도 불회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나쁜 경계예요. 공부했는데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오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순경계, 역경계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런 것들을 놀라서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즉 거들떠 보지도 말란 말이에요. 경계는. 그게 뭐냐? 이 참마음 지키라 이거예요. 참마음 지키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은 쓰는 곳에 있어요. 쓰는 곳에. 돈은 작용하는 곳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익혀야 된단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서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천성이 와도 놀라 일어나지 않고 천만 마요가 와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려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되겠냐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로 되겠냐 이게. 저한테 당부하셨던 그 어른은 10년, 10수년 아닙니다. 안 되지요. 그랬어요. 더 우리는 익힌 게 그건데 망상하는 거 망상 기계인데 그게 자동화되어 있는데 그 자동화된 걸 그 반대로 돌리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살에도 젊었을 때 공부에 애를 써라. 수십 년 몸에 찌든 버릇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래서 기황 행주자중 어찌 하물며 행주자중 분흥주 공부야. 어찌 하물며 행주자중에서 공부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행주자 이 말 하려고 앞에서 처음에는 그래 앉아라. 방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잠깐 마지막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치 사람이 욕수한 어인 다른 사람에게 어조사 다음에 있는 남이에요. 남한테 수한 한을 풀려고 한을 복수하고자 하더라도
내지 나아가 행주자화 등의 여러분 혹시 원수 진 사람 있어요? 돈 뭐 사기당하거나 그러면은 잠 안 오지 않아요? 분하고 억울해서. 그럼 그거 말하는 거예요. 행주자증 음식 동용에 마시고 먹고 움직이고 작용하는 일체시 중에 분응망려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고봉화상 선녀에서 분심하냐면 저는 제 기여는 분심이에요. 분심. 억울하고 쪽팔리고 화가 나서 진짜예요. 왜냐면 원초적인 에너지는 아주 강해요. 질투, 분노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지구 중력장 벗어나기 위해서 3단 로켓 회사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가지고 중력장 벗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박을 주고 두들겨 패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모질게 하는 걸 자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전 그런 거 못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근데 예전에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죽든가 살든가. 예전에 그 다음에 성철 스님한테 어떤 노보살님이 질문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길래 노보살님이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 스님 무안하실까봐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걷어찼대요. 근데 갈비뼈가 잘못됐대요. 진짜 사정없이 그 노보살 걷어찼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노보살 아들이 어디 지방 뭐 법원장인가 검사했대요. 아들이 길길이 뛰니까 하지 마라. 노보살을 말렸대. 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자비예요. 불법의 적식대로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갈비뼈가 부러지든 말든.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고소를 당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신하냐? 맨날 노스님들이 신하냐? 묻는 거예요. 믿냐? 믿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쉽네. 그러니까 돈 떼가고 나한테 원수진 놈은 그거 잊지도 못하고 맨날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또 욕애락어인 남을 사랑하고 즐기고자 하는 것 또한 역부여시다. 또한 그러하다. 우리 젊었을 때 저도 짝사랑 많이 했는데 밤잠 안 왔어요. 새벽에도 걔네 기숙사 밑에 어슬렁어슬렁 새벽 4시에도 가보고 5시에도 가보고 뭐하나 잠도 안 오고 맨날 보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라마크리슈나라는 인도의 성자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사람들은 돈과 이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건다. 근데 왜 신을 구하는 사람, 신 때문에 우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신을 만나고 싶다고 울부짖는 사람. 사흘만 눈물 흘려봐라. 정말 신을 갈구해. 왜 신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사람 헌신 수행하는 박티 수행자였거든. 그래 그 사람은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헌신으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돈 많은 과부, 개인 신전 관리해주는 시골에 브라만 출신인데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과부가 혼자 복비는 깔리 여신 모시는 그 신전 직이었어. 향 피우고 맨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바깥에. 그래가지고 맨날 그 흙으로 만든 깔리 여신이 자기한테 말 걸어주고 자기 앞에 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너무너무 갈구하다가 안 되면 그럼 난 죽어야 되겠다면서 그 날카로운 촛대를 가지고 자기 목을 찌르려 때 진짜 신을 만났어요. 환상이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불이법하는 여인인가 누굴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이법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말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말하다가 걸어가다가 산매 속에 쑥 들어가고 그래 막 쓰러지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막 부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뭐라고 진짜 그런 어떤 신성 속에 취해버린 사람이에요. 약간 좀 지나치게 취해버린.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한참 공부 안 된다 막 그럴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가지고 그 책에 구절을 했어요. 돈과 이성 때문에 사람들은 막 울부짖는데 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공자님도 말했어요. 색 좋아하듯이 공부하는 자를 난 본 적이 없다. 그럼 다 돼요. 차 증에 또한 이 증에 미워하고 사랑함은 유심중사인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 유심 마음 있는 가운데의 일인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일인데도 상어 유심중 용득이다. 오히려 이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서 이게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뭐냐면 밤잠도 안 자요. 경어선사 참선곡에 보면 패친망천. 의심하고 의심하고 패친망천.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잊어요. 진짜 잠 안 오고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진짜. 의단 동로? 아무리 용 쓰고 화두 열심히 챙겨보시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진짜 누구한테 원수진 것처럼 그러면 잠 안 와요. 그러면 의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단에 덜컥 걸려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의심에 걸려들어야 돼. 아주 피동적인 상태가 돼요. 의단의 상태는. 예? 내가 보태. 그래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만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연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때는 자기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틀렸어야 안 돼요. 의도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예? 그래서 이거 무이기 때문에 내 의도가 하고자 함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근데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게 뭐야? 개가 끓는 소스를 봤는데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쥐가 솥불 속에 들어갔는데 오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 그건 내가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걸려야 돼.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 의단이 뭔지. 그럼 잠 안 와. 저는 3달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어요. 그것도 그 상태에 벗어나서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지. 그 상태에서는 아무 생각이 거의 생각이 없는 상태. 그냥 넋 빠진 좀비처럼 그냥 걸어가고 출근해서 수업하고 일하고 밥 먹고. 근데도 내 인생에서 3달은 사라져버렸어. 오로지 기억나는 건 답답하고 갑갑하고 죽고 싶고 눈물만 터지고. 그리고 3달 보내고 멍해져.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려요. 진짜 시체 같아. 그러다가 톡 하는 소리야. 톡. 그게 가나선의 백미예요. 예.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맞대가리 없는 화두 하는 거지. 화두 듣는데 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의단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 다 시간 낭비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도 이렇게 유심 가운데서 딱 얻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주 공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무심사다. 생각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생각하면 그르쳐요. 마음을 쓰면 그르쳐. 무심해. 그러면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분이 앞에서 휴허를 강조했던 거라. 식망이다. 쉬면 된다. 쉬면. 근데 그건 자기가 못 쉬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식망 공부나 의단을 통해서 뚫어내는 공부나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 무심의 일이니 마음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앞에서 무심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내용물이 없지. 네? 대상이 없는 이 자각의 성품 자체니까. 언제나 우리는 대상에 가려가지고 이 재상에 가려서 이 비상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영상 때문에 영상 뒤에 엄연히 영상과 전혀 1m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스크린은 우린 보고 있으면서도 못 봐요. 참 그게 미혹이야. 신비야 그게. 그래서 이거는 무심한 일이니 우하의 사의 중 또한 어찌 사의 가운데 불상 언제나 현존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겠느냐. 언제나 이건 드러나 있다. 이건 마음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어찌 하물며 도가 늘 현존해 있지 않는다고 의심하겠느냐. 왜냐면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공불신불이. 다만 믿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뿐. 걱정할 뿐. 약신이면 만약 하고 만약 믿는다면 그러면 즉 위증 일상생활 가운데 이 사위 가운데 도필불실이야. 도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얻을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얻고 잃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바로 나다고요. 여러분 나를 얻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최초 여러분이 등장한 시기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 지금 망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언제나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어요. 언제나 지금 있어. 언제나 이렇게. 여기서만 나가 있어요. 예? 나를 경험하는 채로 이 나 아닌 나를 나 아닌 진짜 나와 가짜 나는 둘이 아닌 채로 이렇게 있다고요. 예? 깨어있을 때와 꿈에만 등장하는 이 자아의 감각.
거기에 잘 속아요. 예. 근데 앞에서 순숙, 용득 순숙저인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면 이 드러난 자아가 드러나기 아주 짧은 순간을 자기가 자각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앞 하면서 이게 분별이 돼요. 이제 이렇게 겉으로 자각되는 자아하고 그거 이전. 그제서야 이게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구나. 이거는 조건적인 거구나.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만약 하고 실천하고 믿으면 돈은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왜? 언제나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흔해서 여기에 관심을 안 갖는지도 몰라요. 금덩어리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얼마 안 되면 사람들은 그런 도를 원하거든요. 흔한 거 말고 남들 다 알고 다 쓸 수 있는 거 말고 나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나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는 해도 안 될 겁니다.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뿐이에요. 언제나 이 일뿐이고 항상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망상합니다. 여기 안에서 계속 서유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마구니들과 번뇌망상과 싸우면서 해요. 원래는 한 발자국도 뗄 필요가 없는 데를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간다고. 결국 도달해 보면 애초 내가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요게 이 공부의 기준이라면 기준이에요. 도달했을 때 그 자리가 출발한 바로 그 자리다. 그러면 원은 완성됐고 원만해집니다. 나머지가 없어졌고.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네, 오늘 20분 좀 넘겼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조금 넘겼어요. 저도 하도 요즘 학기일이 바빠서 30분 줄였는데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말에 좀 늦잠 좀 잘 수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